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현재 한국교회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교회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는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건 둘째치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도 관심이 없고 가톨릭도 관심이 없고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취미생활을 좀 잘할까, 어떻게 좀 좋은 데 놀러 갈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교회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불안정한 미래와 불확실한 경제 때문에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교계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생존마저도 위태로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어린 요시야를 왕위에 올립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3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세종대왕이 한 32년 정도 통치를 했더라고요. 세종대왕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통치를 요시야 왕이 했어요.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어떤 종교 개혁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입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시야 왕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요시야 왕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만나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지 않고는 남만 고치려 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하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야만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화가 뭡니까? 나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어떻습니까? 얄팍한 지식이에요. 알량한 경험입니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과 그 경험에 매달려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절대시합니다. 남의 얘기 안 듣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시하는 데서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신념을 절대화하면 망하게 됩니다. 어떤 개혁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 우리 자신부터 고쳐나가는, 우리 안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 산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어떤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혼합 종교의 온상이에요. 여러분,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산당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 계속 섬겨왔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도 또 잘 돼야 되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도 섬겨야 된다. 좋은 거 2개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과 분향단을 파괴합니다.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릅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깨트렸습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미디안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들을 엄청 섬겼습니다. 집안에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기드온의 집에도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앤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버지도 화를 낼 것이고 친척들을 또 분노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와서 기드온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제 좀 쫄았는지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해요. 자기 집의 우상도 없애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우상을 없애겠습니까? 자기 우상을 먼저 없앱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려면 유명한 점집에 가서 점을 봐야 된다. 부적도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긴 한데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 말을 듣고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주는 부적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업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저 물건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 교황청이 판매하는 면죄부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겠는가?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질 것인가?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루터는 선포합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을 영적 우상으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취미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상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온 나라를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이미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남쪽만 개혁한 게 아니라 북쪽 지방에까지 가서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에 가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혁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나라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 개인도 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바로 서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바로 서야 하지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킵니다. 우상의 제단과 향단을 깨트립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요시야 왕과 마찬가지로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세우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 민족을 하나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루터의 업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루터 전의 시대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 이 불가타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신부들만 갖고 있고 성경 온통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라틴어도 모르고 성경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미사 드릴 때 몇 마디 신부님이 던져주는 강론 말씀 듣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책은 아예 없고. 근데 루터가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독일 사람 누구든지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일 민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또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기반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냥 단순히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독일을 통일하고 내가 독일 사람이라는 그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킨 그런 개혁이에요. 개인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온 나라를 세우는 개혁이었듯이 우리도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개혁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서 덴트는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구하오니 교회와 모든 지체들을 크신 자비로 보살펴 주소서. 시온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소서.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외롭고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 교회의 아픔을 치유해 주소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혼란케 하시며 물리쳐 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와 다음 세대의 신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서 덴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크게 보면은 이 개혁교회란 울타리 안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유명한 표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요,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교회입니다. 뭐 루터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이 됐어요. 500년 전에 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정체교회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썩은 물이 됩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제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곡소리와 교회의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교회가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혁을 통한 개혁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항상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